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둘러앉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라 해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섬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
시간에 강남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영상이라도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깊은 영성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베다니 교회 계속하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위험과 재해로부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을 위한 7만 시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환자들과 가족들, 수해와 태풍의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지역과 가정들, 방역과 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모두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코로나의 병마도 물리쳐 주시고 경제도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 모두가 잘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는 속회, 부서, 기관, 사역팀, 교회학교 찬양대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봉사하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험한 생 살아감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을 위한 7만 시간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시간을 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3만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잘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잘 방역하고 정부 시책에 우리가 잘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9월 6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사무장으로 27년 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강남철 장로님이 그 사무장의 일을 그만두시고 후임으로 박세윤 장로님이 담당해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 장로님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만나시거든 꼭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박세윤 장로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정영순 집사님의 장남 김선숙은 이번 9월 5일 토요일 세문안교회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묵상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늘 이것을 통해서 영적 생활이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염려를 주님께. 이 찬양이 참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합시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오는 때 길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모든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께, 나의 아픔을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나 어느 때 길 잃고 아픔을 주님께, 아픔을 주님께. 아멘. 우리는 살면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잡수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어떤 옷을 살까? 이쁜 옷 사면 됩니다. 여행 어디로 갈까? 가고 싶은 데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결정이야 그게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실 때에 17살 아래 소피아 허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하루는 그 여인을 앞에 앉혀놓고 막대기를 던져서 막대기가 내 쪽으로 오면은 나한테 시집 오는 거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그냥 가라고. 근데 막대기를 던졌는데 그 저쪽으로 떨어져 가지고서 갔어요. 나중에 그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온 겁니다. 성찬을 나눠주는데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나 봐. 그래가지고서 그 두 부부한테 성찬 예식을 베풀질 않았어요. 그 후에 그것이 소송이 걸리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를 그만두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분에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막대기 던지지 마시고, 동전 던지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대표적인 두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과 두 번째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꼭 물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묻는 마음의 태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라. 이와 같이 다윗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나요?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같이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당회에서 장로로 추천을 받으면 그 추천된 장로님이 지방회에서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서 시험도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격 심사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격 심사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꼭 이렇게 물어봐.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어떻게 하면 장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꼭 그 목사님이 추천된 장로 후보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꼭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장로님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꼭 여쭤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꼭 목사님에게 여쭤보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목사님을 도우면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이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 어느 성도들은 다 결정해가지고 목사님에게 통보해 주러 오는 성도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보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일 동안 매일같이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서 7바퀴를 돌 때에 양강나팔을 중심으로 해서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해야 할 성이 아이성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여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런데 그 후에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3만 명을 뽑아 밤에 올라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의 뉘앙스가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성은 큰 성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마음대로 할 때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 주님에게 여쭤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그래 너는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직도 저는 주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럴 때 꿈속에 나타나셔서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주님 북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 말씀은 뭡니까? 사울 왕 때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묻지 않았어.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왜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그 물어보는 마음의 자세가 어디에 있냐? 성경과 연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직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 가운데 마치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물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든지 주의 음성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든지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 동전 던져갖고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해봐.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 주시는 내 마음에 끌림이 있어. 내 마음에 움직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 여쭤봤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함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언약궤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했지만 다윗을 존중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왕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마음을 내가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언약궤 앞에서 묻는 겁니다. 성경은요, 지뢰 같아. 지뢰는 모르고 밟았는데 터지는 거죠. 지뢰는 밟으면 사람 죽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팍 터지면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생명의 진리를 이것저것에 지뢰처럼 많이 숨겨두셨어.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기저기서 그 주님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뻥뻥 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가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해. 생각 잘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아무리 중요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다급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니로구나 하고 마음을 접습니다. 굳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아니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요, 하나가 되게 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분열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하나가 되게 하셔요. 사탄이 기뻐하는 것은 분열되게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서로 자기 다른 말을 다 알아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가 되게 하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면서 다수결로 뭘 이게 해본 적이 없어. 그 전에 기도하고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하나가 쫙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어느 교회에서는 마이크 하나 사는 것 가지고서 5시간 회의하다가 다음날 하자 그랬대. 그래가지고서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게 하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풀어가게 하십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발람이 내려와서 이 나귀를 툭 걷어차니까 왜 때려 그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요, 나귀를 움직이지 않게 하셔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겠냐? 여러분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10번이 아니라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평안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순리대로 다 풀어지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질 텐데 하나도 결정되는 게 없을 텐데 그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어떻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가운데 살아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 결정하지 마세요.
누가 이야기한다고 거기다 귀에 솔깃 대가지고서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눈은 있지만 우리들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귀는 있지만 우리들은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언약궤 앞에 가서 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 과정 속에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삶의 원칙들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그 예물을 온라인으로 교회에 송금하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잘 준비해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모여서 주의 제단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바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속도원들 또 각 기관 사역팀 우리 성도들 서로 연락도 좀 자주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짐합니다. 베다니 교회 사명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일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시옵소서. 뒤처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